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7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경계가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서서 6지파씩 나눠서 그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 둘이 마주 보고 있는데요. 그 폭이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세와 레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약 11가지 정도 되는 이 율법을, 저주하는 율법을 이제 백성들이 레위 자손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을 상징하고 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축복의 산에 올라가 있는 6지파가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와 레위 자손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는 것이고요. 또 저주의 산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전을 세우고 또 뭘 조각을 해서 세운다든가 뭘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큰 돌을 하나 세우라 해서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율법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돌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했는데 석회에서 먼저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글씨를 이제 조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돌에다가 먼저 조각을 하고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기 위해서 석회를 돌 위에다 바르고 이게 애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고 또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장소가 나오는데 큰 돌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럼 어디다 세우겠어요?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이 에발산인데 어디에 세울까요? 축복의 산에 세웠을까요? 저주의 산에 세웠을까요? 저주의 산에. 오, 빙고. 왜 저주의 산에다 세웠을까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인간들아. 죄 많은 인간들아, 각성하라. 정답입니다. 정답.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 세웠다. 이게 27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 산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이잖아요. 이거를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다 딱 세우라. 그래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이걸 상징적으로 또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이 저주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에발산에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제단을 돌로 쌓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겁니다. 이제 번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제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이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감사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에 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의 그 신전 같은 경우는 아주 정으로 잘 쪼아서 이렇게 쇠 연장으로 이렇게 단을 쌓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는 돌.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는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걸 다니엘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 뜨인 돌. 그러니까 뜨인 돌이 이런 그 큰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쪼개내는 거예요. 쪼개놓은. 뜨인 돌이요. 그 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신약에서는 모퉁이에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돌을 그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쇠 연장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쇠 연장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돌 갖다가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는데 그냥 돌만 쓰면 돼요. 돌만. 그것도 다듬지 않는 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제단은 그냥 뜨인 돌, 다듬지 않는 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 오늘 야곱이 잠 깨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들판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베개를 해야 되는데 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된 그 옆에 있는 돌 하나 빼가지고 베개하고 잤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행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 아닙니까? 돌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있으면 좋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돌 하나 있으면 돼. 돌단.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 이게 어마어마한 돌이 아니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돌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지금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오늘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돌기둥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돌기둥. 근데 돌기둥에다가 그림 그려놨나요? 거기다 뭐 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잖아. 말씀을. 영원한 말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청종이라는 얘기는 아주 귀 기울여 듣는다는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해 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게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느냐? 잘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제 언약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두 산에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딱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그 중간에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외치면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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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11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아멘 아멘 한다.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리고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얘기를 하고요. 17절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욕 부리는 거, 그리고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고아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모나 첩까지 포함됩니다. 이 범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그 다음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간이죠. 이게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연관되는 의식들인데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친자매나 배다른 자매와 동침하는 자, 이 근친상간이죠. 여기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죽이는 거죠. 살인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게 살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려고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아멘! 이 산에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쪽 산 다 올라가 있어요. 6집, 6집. 그래서 가운데서 네집바 큰 소리를 외친다고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투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주를 받는 거지. 그렇게 이 거짓말하고 했다면 저주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 산이요. 이렇게 둘이가 맞물려 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울렸을게. 어마어마하게. 지난번 우리 유튜브에서 한 보니까 우리 에스더 기도회인가? 어느 그 목사님이 이거 성경을 읽더라고요.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 같더라고요. 1절.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리가. 그 청중들이 읽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올라갔어요. 산에가. 그래서 아멘 그랬을 거 아니요. 큰 소리 이러면 다 들릴 거예요. 그냥. 골짜기 200m 여기가. 여기서 레위 자손들이 큰 소리로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하나 해볼까요?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오. 그러면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아멘 소리가 막 메아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의식을 지금 만든 거예요. 세레모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경각심을 갖도록. 근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실전했다니까요. 여호수아 8장에 실전했어요. 이제 들어갔잖아요. 전쟁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쪽에 다 점령하고 이제 사마리아 이 지역이잖아요. 그쪽이 그리심산. 그래서 가서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야 안 해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쫓겨나고 징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이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못 지킨다고 다 못 지킨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기에 27장에서 이 에발산 그리신산에서는 축복의 내용이 안 나와요. 저주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축복은 안 했을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